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타이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의 전적 택하심 받고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삶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신약에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covenant people이고요. 신약의 교회는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covenant community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언약의 문서입니다. The Bible is covenant document. 하나님의 언약의 문서가 성경이고요. 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란 말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사람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힘든 훈련의 시간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노예화, 노예 문명 속에 의식조차도 노예화되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큰 기적으로 구원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로 옮겨 놓았습니다. 지금은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있는 광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간 광야 생활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무의미의 시간이 아니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은 많은 의미가 있고 훈련의 시간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뉴 오리엔테이션을 시키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심뿐만 아니라 많은 깨달음과 많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데요. 단순히 머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매일의 삶, 생활의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이 6.25 65주년이잖아요. 6.25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과 영화와 소설이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6.25를 아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북에서 공산 치하에서 실제로 살아본 사람이 느끼는 공산주의란 그 개념과 책으로 공부한 사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집어넣어서 40년 동안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훈련시키는데요. 이것은 창조적 훈련이고 또 창조적 사랑이고 창조적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설교의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서 모세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렇게 이 백성을 인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또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하는 것처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새 중에 새요. 힘 있고 위험 있고 자유함 있고 용맹함이 있습니다. 독수리는 두 날개를 쭉 펴고 기류를 타고 창공 높이 솟아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멋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독수리 둥지는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높은 산 위에 벼랑에다가 둥지를 튼다고 합니다. 그 둥지의 둘레는 직경은 약 3m 정도 되는데요. 무게는 2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큰 둥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새끼를 낳고 기른다고 하는데요. 그가 먹이를 향하여서 급강하할 때는, 밑으로 내려올 때는 약 시속 120마일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서 시골에서 독수리가 하늘에서 급강하여 병아리나 닭을 채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재빠른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아주 신속합니다. 이러한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을 신명기에서 묘사하는데요.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 나는 법을 훈련시킵니다. 자유롭게 나르고 기류를 타고 나르고 하루 종일 나르기 위해서는 그 날개가 강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강한 날개가 그저 생기지 않습니다. 많은 시련과 훈련을 통하여 너풀거리고 공중에 뛰었다가 다시 떨어져 하고 한 그 내용들이 신명기 3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카프마 부인의 광야의 셈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어느 날 누에 고치를 보니까 누에 고치의 구멍이 직경 2mm 정도밖에 조그마한 구멍에서 이제 번데기가 나비가 되어서 나오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 좁은 구멍으로 나오려고 온갖 고생을 다하는 것을 바라보고 카프마 부인이 내가 좀 더 긍휼을 베풀겠다 해서 가위로 잘라서 구멍을 넓혀 주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그 나비가 밖으로 나왔는데요. 그렇게 편안하게 나온 나비는 날지 못하다가 푸드덕거리다 금방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좁은 구멍을 통하여 온갖 고생을 다하여 나온 나비는 튼튼하게 잘 자라고 날아다녔다고 하는데요. 왜냐니까 그 좁은 구멍을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동안에 그 온몸의 근육이 발달되고 영양이 온몸으로 뻗쳐나가고 이제 그 푸드덕거리는 것을 통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통하여서 날개가 튼튼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온다 했습니까? 정금같이 나오리라. 많은 고난과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정금같이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요, 높은 공중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새끼가 풀렁거리면서 푸득거리고 나 죽는 자고 소리를 치는데 어미 새끼는 멀리서 가만히 쳐다봅니다. 거리를 재고 시간을 재며 지켜보다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급강하여서 새끼를 받아서 날기 위해 다시 올려놓고 공중에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이 훈련을 반복해서 한다고 합니다. 왜냐니까 그렇게 훈련시켜야만 이 새끼 독수리가 날개에 힘이 있어서 잘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가혹할 정도로 고통을 가합니다. 그 새끼를 막밀해서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때 새끼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엄마, you hate me.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라고 하는 것은,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것은 그저 그냥 저절로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국 어느 신문에 글을 읽으니까 이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어느 가정에 애가
아들이 학교에 갔다 와서 공부는 안 하고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왜 너 인터넷 게임만 하느냐? 아들이 대답이요. 그냥 그래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직장 왔어요. 와서는 술만 계속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화가 나서 당신 왜 술만 마시고 있냐? 대답이요. 그냥 그래 그냥. 여러분 참으로 그 답답한 이야기잖아요. 애매모호하잖아요. 내가 컴퓨터 게임 하고 싶어서 한다 하면 될 것이고 오늘 직장에서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있어서 내가 한잔 하고 싶다 하면은 뭐 될 텐데 그냥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고 우리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을 이제 광야 생활을 모세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것을 통하여 때로는 가혹한 훈련을 시켜서 그렇게 강한 새끼 독수리로 만들어낸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의 방법을 보면 말이죠.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묻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이니시티브하게 어머니의 방법대로 in his way 어머니의 그 원하는 대로 새끼 독수리를 강하게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언약의 백성들을 여러분들에게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하여 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만들기 위하여 때로는 시련과 고난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의 백성의 삶의 특징은 혹독한 훈련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갑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If you obey my covenant If you obey me fully and keep my covenant, you will be my own possessions. 여러분 여기에서는 대전제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제는 and then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기준과 매뉴얼은 우리의 전통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도 아니고 우리의 경험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것도 내 목회 원칙의 철학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해주시는 그 매뉴얼에 따라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도 여러분들의 과거의 전통이나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됩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됐는데요.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내라. And then you will be successful.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형통케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형통케 하시는 분은 성공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our part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자력으로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수성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 He will make us successful.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215년 6월 15일은 영국에서 마그나 카르타가 제정된 날입니다. 지금부터 800년 전인데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1215년 같으면 한국에는 무슨 시대입니까? 고려시대입니다. 1392년 2조 조선시대가 개국되었으니까 고려시대인데요. 그때의 민주대헌장이라는 이 마그나 카르타가 정해진 것은요. 그래 800년이 지났는데
영국은 우리와 같은 단일한 헌법이 없고 영국의 헌법이 있다면은 마그나 카르타와 같은 이런 문서고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 이제 관습법이잖아요. 우리는 해방 후에 헌법을 몇 번이나 뜯어 고쳤는데 영국은요 800년 동안 성문화된 헌법은 이 마그나 카르타인데요. 우리의 헌법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마그나라는 말은 라틴어로 great란 뜻이고요. 카르타라면 child란 뜻이잖아요. Great Child for Freedom, 자유의 대헌장입니다. 마그나 카르타는 인류 문화의 매우 중요한 유산이고요. 이 문서가 만들어진 역사를 보면은 잉글랜드의 존이란 왕이 프랑스의 이런 땅을 되찾기 위하여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전쟁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을 올렸습니다. 세금을 올리니까 귀족들이 반발했습니다. 대단히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연합하여 런던을 점령하고 이제는 왕과 귀족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캔터베리 대주교의 준재로 영국 남쪽에 있는 러디미드에서 1215년 지금부터 800년 전에 6월 15일 잉글랜드 왕이 반발한 귀족들과 이 마그나 카르타라는 이 다큐멘터리 문서에 서명해서 위대한 그 권리에 대한 자유에 대한 대헌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라틴어로 만들어져서 그 당시에 귀족 사회에서 사용했던 프렌치로 번역이 되고 나중에 영어로 번역되었는데요. 그 나중에 1640년 영국 의회는 찰스 1세를 몰아내는 법적 근거를 바로 이 마그나 카르타에서 찾았고 18세기 미국 독립운동을 주도한 이 나라를 창건한 사람들도 바로 그 사상적 근거를 마그나 카르타에 찾았고요. 20세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도 마그나 카르타에 근거해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이 마그나 카르타는 국왕이 왕이 할 수 있는 일과 왕이 할 수 없는 일을 명문화 리턴 스테이트먼트로 만들었습니다. 전제 군주의 절대 권력을 제동 걸기 시작했다는 데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왕명이라면 최고인데 그때 이 문서를 통해서 귀족들이 왕이 할 수 없는 일은 이겁니다. 사인하십시오. 저 사인했단 말이죠. 마그나 카르타로 인해서 왕의 권한은 크게 줄어든 반면에 귀족의 권리는 크게 늘었습니다. 왕의 권리는 줄고 귀족의 권리는 늘고 이게 바로 이 파르르먼트, 영국의 의회가 탄생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마그나 카르타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신은 전혀 없습니다. 원래 목적은 귀족 권리를 높이는 데 있었습니다. 왕의 절대 권력을 귀족과 나누어 분산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귀족이란 개념이 바로 의회 정치가 되는 국회의원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져서 의회 정치가 영국의 의회 정치가 만들어지는 기초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민주주의의 정신에 한 사람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권력을 다 차지하는 권력을 분산시키는 이런 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지금도 마그나 카르타를 헌법 이상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정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매뉴얼과 생활의 법칙과 헌법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크리스찬이냐? Who is Christian? 여러분, 기독교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인지 모래 위에 세운 신앙인지 examine yourself, 우리 스스로 살펴보기 위해서 중요한 잣대가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전통이냐 경험이냐 아니면 인간의 지식이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 우리의 신앙은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의 시옷. 나의 이 말이라는 말은 바로 삶의 그 기준, 기초를 말하고 있거든요. 영국의 리차드 니브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개혁은 몰랐던 진리를 새롭게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데 있다. 이 퍼스펙티브가 달라진다 이거죠.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 때에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이 새로운 진리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진리를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때 종교개혁, 바른 신앙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세월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unchangeable word,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아니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공산사회는 참으로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개인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금 번영하고 잘 살고 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사회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데요. 탈북자들이 한국에 왔어요. 공장에서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공장의 사장님이 탈북자들 가만히 보니까 거짓말을 자꾸 시키거든요. 별것 아닌데 거짓말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다 아는데도 자꾸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사장님이 하루 불러서 탈북자들에게 왜 너희들은 거짓말을 그렇게 잘 시키느냐. 그 거짓말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바른 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잖냐. 그래도 거짓말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탈북자들이요. 탈북자 한 사람이 사장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사장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짓말을 안 했다면은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거짓말 안 했으면은 이북에서 탈출할 수도 없고 중국에서도 서바이브 할 수 없고 서울까지 어떻게 왔겠습니까? 그 이야기 듣고 그 사장님 참으로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거짓말해야 서바이브 할 수 있는 사회, 그 공산사회,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인간성이 무너지고 인격이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져 내리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주도되어지는 그 사회, 복된 사회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입니다. 이 미국은요,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다른 나라는 그저 이렇게 우리나라 5,000년이지만 언제 정확히 세운지 모르잖아요. 다른 나라 다 그래요. 뭐 영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슬라브 민족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은 나중에 그렇게 이론을 만들었지 실제적으로는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리스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는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독립해서 어떤 헌법을 가지고 세운 이념에 따라서 만들어진 나라인데요. 이 나라는 원래 헌법상 아니면은 나라의 아메리칸 그 스피릿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습니다. 슬픈 일이죠.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는 5대 4로 찬성 5 반대 4로 동성 결혼이 합헌이다라고 결정 내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워싱턴 DC와 36개 주만이 동성 결혼이 허용되었는데 이제는 전 미국으로 이제 허용되는데요. 항상 지금까지 판결의 캐스팅 보트를 준 앤서니 케네디 저스티스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동성이건 이성이건 그게 상관이 없다. 그걸 존중하자. No difference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참으로 애매모호하고 너무나도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definition of marriage, 결혼의 정의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에서 이제는 union between two people, 두 사람과의 연합이다 하는데요. 이때 오바마 대통령 트위터에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평등을 향한 우리의 여정에서 큰 발걸음을 내디뎠고
이제 게이나 레즈비언 커플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결혼의 권리를 갖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씌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성경과는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정신은 점점 파멸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아세요? 앞으로 결혼은 이제 내가 원하는 누구와도 할 수 있다 해보면요, 자기가 사랑하는 키우는 어느 동물과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어느 개나 아니면 자기가 사랑하는 애니멀을 가지고 내 배우자다 하면서 혼인신고할 수 있단 말이죠. 지금은 우리가 웃지만은 여러분, 지금 한 50년 이전만 해도 동성 결혼 우리가 생각했습니까? 앞으로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타락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가히 측량할 수 없는데 얼마나 심히 부패했느냐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만큼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앞으로 어디까지 타락할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언젠가는요, 연방 대법원에서 짐승과 혼인할 수 있다. 그것도 자기 자유니까, 자기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그렇게 그것도 권익을 우리가 존중해 준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의 타락한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길로 나가고 그게 바로 타락한 마음이요, 그 사탄적인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실장로교회 성도들은 소돔성 같은 이 사회에서 하나님이 찾는 열명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미국 대법원이 그렇게 5대4로 판결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진리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동성애가 바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존적 self-attesting of scriptures. 성경은 누구가 권위를 부여해서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성경 스스로의 권위를 갖고 있고, 왜냐하니까 성경 자체가 최종 권위이기 때문에 The Bible has final authority in matter of faith and morals and practice. 모든 일에 있어서 성경이 final authority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결정에 의해서 성경 진리가 바뀌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오히려 우리의 의견이나 우리의 사상이나 우리의 삶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정확 무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언약의 백성들인 성도들은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인 삶이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소돔성이 망한 이유는 소돔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악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러나 소돔성 전체가 악한 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바른 신앙생활한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부패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정죄하는 거 필요하지만, 그러면 그거보다 먼저 이 프라이오리티에서 먼저는 뭐냐니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게 되면은 여전히 이 사회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악한 무리 때문에 그게 아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은 항상 악하게 산다.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의인 10명이었기 때문에 소돔성이 망했잖아요. 소돔성의 머저리티 많은 사람은 다 악한데 하나님 시선은 이 중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냐,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특히 제사장적인 삶, 이 priestly life, 제사적인 삶은요,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제사장이란 히브리어는 코헨이란 말인데요. 문자적으로 하면은 서 있는 자, 서 있다라는 말하고. 여러분들 레스토랑 가면은 오자마자 옆에 누가 서 있습니까? 웨이터나 웨이트레스 써요. 주문도 받고 우리가 참 이 아이스워터 달라면 아이스워터 갖다 주고 아니면 핫워터 갖다 주고 이게 시키잖아요.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다른 말로 하면은 봉사하고 도와주는 자다. 이사야 61장 6절에 보니까 제사장을 봉사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Servant of God, 하나님의 종이다. 봉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롤, 제사장의 사역을 보면요, 하나님 편에서는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블레싱을 하고요, 인간의 사람 편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이 모든 사람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역할,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mediator between God and man,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의 중보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제사장의 이미지가 나중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구약의 제사장은 앞으로 오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에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once for all 단번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삶인데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제사장에 산다고 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세상의 소망의 여부는 훌륭한 지도자나 세상의 엘리트에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느냐 믿는 사람의 문제인데, 우리가 주위에 있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국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의 삶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해야 됩니다. 축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 미즈라블이라는 소설, 이 브로드웨이 쇼도 수십 년 동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몇 번을 봤는데요. 빵을 훔친 죄로 19년을 복역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빅토르 위고의 대표작인데요. 굶주리고 있는 어린 조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도둑질을 선택한 한 남자, 장발장. 5년 형기가 주어졌지만 홀로 남겨진 아이들 때문에 탈옥해서 탈옥 시도하다가 잡혀 감옥에 생활해 결국 19년 만에 나왔지만은 이 사회는 아주 냉정했습니다. 혁명의 분위기가 그 당시에 프렌치 레볼루션, 이 프랑스 혁명의 분위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회는 냉정하였고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발장은 갈 곳 없는데 사제관의 문을 두드리는데 수상하게 짝이 없는 그 남자를 경계하기는커녕 안으로 맞으며 귀한 은식기에 따뜻한 음식을 담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장발장이란 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만남, encountering.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만남은 항상 사건을 일으킵니다. 만남은 사건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누구를 만났냐, 어떤 사상을 만났냐 참 중요합니다. 장발장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빵에 대한 인간의 정오, 빵 때문에 불행해진 인간의 분노, 앵거가 이제는 빵 때문에, 사제가 베풀어진 그 빵 때문에 그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삶에 대한 애티튜드가,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퍼스펙티브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빵을 통해서 실망하고 절망했지만은 도로 빵을 통해 이제 희망을 갖게 되는데요. 이 장발장과 사제의 만남은 그로 하여금 완전히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겉으로는 빵의 문제요, 은식기의 문제점은 실상은 만남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많은 만남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가장 복된 만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남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삶이 변하고, 예수님 만나서 한없이 울게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격하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주님과 만남 때문에 우리 인생 사막과 같은 인생이지만은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생수를 주신 예수님에게 나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제사장적인 삶, 왜냐하니까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주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세상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늘 주 안에 살아나가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여러 전쟁에 종군한 이 앙투안 장 그로라는 프랑스의 화가가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에 유명한 화가들이 계신데 괜히 제가 화가에 대한 예화할 때 굉장히 떨리는데요. 앙투안 장 그로라는 화가인데 이 사람은 종군 화가이기 때문에 작품들이 전쟁터를 주제로 한 내용, 그것도 뭐냐, 나폴레옹이란 황제가 위대하고 용감하고 멋있는 낭만적인 모습을 묘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화가의 작품 중에서 자파의 플라그 하우스를 방문한 나폴레옹, 이 플라그란 말은 흑사병을 가리키는데요. 유럽의 흑사병이 쫙 맹으로 돌 때에 그 그림은 나폴레옹이 옷을 벗고 흑사병에 걸린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위로하는 장면이 그 화폭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폴레옹 부관은 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마스크처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감히 환자에게 접근할 수 없는데 나폴레옹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흑사병에 걸린 병사를 사랑하는 모습이 그 화폭의 그림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실상은 나폴레옹이 이 흑사병에 걸린 사람, 이 병사들은 스스로 독약을 먹고 죽으라는 특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컨플릭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는 흑사병 걸린 병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희생적인 황제의 모습으로 그림에 담겨져 있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흑사병 걸린 군인들은 모두 다 독약을 먹여 죽이게 하는 엄청난 모순적 삶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이중성은 나폴레옹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모습 속에 다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재창조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에 산다는 것은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것이고 for Him,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들의 삶은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언제나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말씀을 붙잡고 살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나라에 하나님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은혜로운 택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언약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